우리는 이 7월 소망의 달을 맞아서 계속 소망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13절 말씀을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망자는 한자로 바랄 망자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바란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에는 이 바랄 망자가 들어있는 단어 소망뿐만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둘 다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뜻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바란다고 하는 뜻인데 무엇이 다르기에 교회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희망은 그 대상이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란다는 뜻이고 소망은 어떤 일을 바란다는 뜻이라고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란다는 뜻이고 소망은 어떤 일을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희망, 즉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란다는 이 말은 소원, 즉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바란다는 뜻에서는 소망과 비슷할 수는 있는데 그 대상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소원과 희망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일까요? 나, 우리, 즉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과 소원의 주체는 나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그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 무엇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소원이고 희망입니다.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그냥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그냥 꿈꾸고 있어요. 그냥 희망사항이야 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소망이 통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인 겁니다. 근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이 성경에 검색을 해보면 딱 두 군데만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말씀과 욥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정된 개역 개정판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일까라고 몇 가지 제가 몇 구절들의 원어를 이렇게 요즘은 이게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원어도 금방금방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를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그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이 사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소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번역을 해야지 맞는 단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정을 해가지고 본 뜻에 맞게끔 다시 단어로 바꿔놓은 것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 단어로만 본다면 그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망의 주체는 누구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망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굳이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란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얻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 놓으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어떤 일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어떤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놓으신 일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의 뜻으로 보더라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소원은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고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소망은 어떤 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본다는 뜻이 소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우리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서 말할 때에 그 성소가 아닙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성소, 곧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지성소 안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은 곧 저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진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가지고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 안을 들여다봤다가는 그 누구든지 용서함 받을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아이고 법계 잘 있나라고 휘장 들쳤다가는요 그도 죽음을 당합니다. 7월 16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한 번에 사함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속죄하지 않고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안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 놓으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시편 78편 7절에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을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은 소원이고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일 자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일 자체를. 때로는 부모님이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방문을 이제 집에 오시게 되어지면은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는 아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손을 바라봅니다. 왜요? 그의 마음은 아빠가 아니라 아빠가 사오시는 선물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아빠도 그 아이의 눈을 보면서 이놈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손을 바라보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아이는 이것을 악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 아버지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선물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더 건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거는 소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소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소망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포기되어지고 좌절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6장을 마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가요?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 것을 무엇을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냐 하면은요, 공중에 나는 새입니다. 그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지 아니하냐. 근데 왜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느냐. 또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 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들의 백합화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서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아니한 그 지혜를 가진 자인데 그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당신의 자기의 그 왕비들의 말을 들으면서 산당들을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 적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너희의 소망을 하늘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너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바라보며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요.
이게 아니면 저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하늘 것만 생각하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니까 그러면 사람이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말씀이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이 농사 한번 지은 적 없습니다. 물 한번 기르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고 물이 필요하면은 바위를 가르셔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중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중간지대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오는 참 믿음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과 내 것은요 정확하게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번영, 복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는 게 평화, 평강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도 있고요. 사람의 기쁨 중에 하나가 입에 무엇인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충족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쁨과 평강도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의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뭐라는 겁니까? 믿음 안에서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구하고 또 평강을 원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면 그거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 안에서도 다른 종교와 손을 잡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 통합 또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뭐냐 하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불교, 힌두교, 천주교, 이슬람교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를 수는 있지만 똑같은 분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각자가 가는 길이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은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가 한 지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게 보이기는 합니다. 어떤 일들을 딱 닥쳤을 때에 모든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함께 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스럽고 하나가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진리가 비진리와 손잡은 겁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은 얻을 수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리석은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내려놓고 비진리와 손을 잡는 겁니다. 이거는 평강을 꿈꾸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것,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시는 것, 또 여러분들이 평화하고 복지와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으로 끝마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여인입니다.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3인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아론과 미리암을 앞으로 나오라고 두 사람을 또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이상이나 꿈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니 뭐 꼭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나는 내 방법대로 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도 내 안에 감동함을 주시는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부자가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보내셔서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내가 있는 이곳에 와서 형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에 들려지는 그 소리에 순종하고픈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때부터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안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것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그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도 그냥 그 일만을 바라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소원을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소망에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이 땅가에서 누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은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평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혼동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혼동이 되어질 때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밝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인간의 지식과 나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에게 그것이 희석이 되어져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액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원액을. 그게 이제 그 원액을 들이키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조금씩 희석을 해가지고 그러나 맛이 변질되지는 않냐고 그 맛이 약간 덜할 수 있도록 해서 마셔야 되는 것이지, 나는 쓴 거 나는 결코 싫어, 나는 단 게 좋아, 설탕 듬뿍 넣어가지고 마시게 되어지면은 그건 설탕을 마시는 거지 그 본래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효소라는 게 그렇습니다. 효소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것이 희석되어지는 것이 그 쓴맛이 조금 덜해지는 것뿐이지 거기에 단맛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쓴 것을 못 먹는다가 자꾸 단 걸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병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원액을 그대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자꾸 내 경험을 통하여서 재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그냥 직접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 소망의 하나님 안에 너희가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